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곁에 서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난 주일 설교의 제목이 기억이 나십니까? 내 앞에 서신 그리스도였습니다. 오늘은 그 말씀에 연이어서 우리 곁에 서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한 젊은이가 친구들 때문에 고민이 많았습니다. 좋은 친구도 있었지만 또 정이 들어서 뗄 수 없는, 그런데 친구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는 젊은이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친구를 사귀어야 하는가 고민하다가 당시 지혜와 학문이 깊기로 소문난 납비를 찾아갔어요. 납비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어떤 친구를 사귀어야 할까요? 하고 물었어요. 그러자 그 납비가 3명의 친구 이야기를 그 젊은이에게 해 주었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어느 날 폭군이라고 소문난 왕이 한 신하에게 군병을 보내요. 그 군병에게 법정으로 출두하라 명령이 전달됩니다. 그러니까 이 신하가 너무너무 겁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폭군이었던 그 왕이 혹시나 나에게 엉뚱한 죄를 씌워서 감옥에 가두지 않을까, 어려움을 당하지 아니할까, 그렇게 마음에 근심이 들었던 것입니다. 갑작스러운 명령을 받고 놀란 이 신하는 그래서 그 친구들에게 찾아가서 친구들에게 도와달라고 그렇게 부탁하기로 했습니다. 친구를 찾아가서 법정에 같이 가서 자신을 변호해 줄 것을 그렇게 부탁하기로 하고 가장 친했던 친구에게 먼저 찾아가요. 그래서 부탁을 했더니 그 가장 친하다고 했던 친구가 거절을 합니다. 나는 일이 바쁘니까 갈 수 없네 하고 단호하게 거절하는 거예요. 실망하고 2번째 조금 친한 친구에게 찾아갔습니다. 그 친구에게도 동일하게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 같이 가지. 그런데 한 가지, 나는 법정 안에는 들어갈 수 없어. 법정 입구까지만 갈 수 있겠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도움이 되는 것은 법정 안에 들어가서 자신을 변호해 주는 것이 도움이 되잖아요. 그런데 법정 안으로는 들어가지 않겠다. 도움이 안 되는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뒤로 하고 마지막 3번째, 그동안 친하게 지내지도 않았고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친구를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동일하게 부탁을 합니다. 그랬더니 세 번째 친구는 그 부탁을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 내가 함께 가주겠네. 걱정하지 말게. 내가 함께 가서 왕에게 자네의 무죄함을 말해드리겠네. 이렇게 이야기하고 흔쾌히 따라가는 것입니다. 랍비는 젊은이에게 이 3명의 친구의 이야기를 해주고 나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떤 친구가 진짜 친구인가? 하고 물었어요. 여러분, 몇 번째 친구가 진짜 친구입니까? 3번째 친구죠. 이 젊은이도 3번째 친구지요? 하고 대답을 했더니 이제 이 랍비가 그 3명의 친구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못 가겠다 했던 첫 번째 친구는 돈이라네. 돈이 아무리 좋아도 내가 죽으면 아무 소용이 없지.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2번째 친구는 가족과 친구들이라네. 그들은 내가 죽으면 무덤 앞까지는 따라오지. 하지만 같이 무덤에는 묻히지 못하지 않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마지막 3번째 친구는 진리라네. 진리는 내가 평상시에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않고 친하게 지내지도 않지만 진리는 내가 죽을 때까지 또 죽고 난 후까지 동행하지.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가지 질문합니다. 자네는 지금 어떤 친구를 사귀고 있는가?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은 어떤 친구를 사귀고 계십니까?
돈, 물질, 그 친구들을 사귀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내 가족, 내 친구들을 사귀고 계십니까? 아니면 진리를 친구 삼고 계십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진리 되시죠. 그렇습니다. 돈이나 가족이나 친구는 내 죽음의 자리까지 따라올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죽음의 자리, 더 나아가 심판의 자리까지 따라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로마서 8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그 심판의 자리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와 친구 되시기 바랍니다. 진리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진리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참 친구가 되십니다. 런던 타임즈에서 좋은 친구의 정의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어떤 친구가 좋은 친구입니까? 하고 설문조사를 한 것이죠. 그래서 세 가지, 가장 많이 나온 세 가지를 간추렸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좋은 친구는 세상이 나를 버리고 떠날 때 나를 찾아주는 친구. 세상이 나를 다 외면하고 손가락질해도 나를 찾아와서 나와 함께 해주는 사람, 그 사람이 나의 참 친구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 마음을 이해해주는 사람. 그래, 다른 사람들은 잘 내 마음을 몰라요. 그런데 그래, 너의 마음을 나는 안다 해주는 친구가 진짜 친구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기쁠 때 슬플 때 찾아와주는 친구가 좋은 친구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친구는요, 함께하면 기쁨이 배가 되고 함께하면 슬픔이 반으로 줄어드는 친구가 진짜 친구죠. 오늘 말씀에 그런 친구가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친구 같은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그가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에 그 친구들이 함께 했을까요? 아니에요. 그 친구들 영원히 함께 할 것처럼 그리고 도와줄 것처럼 했던 그 모든 동역자들이 다 자신을 떠났다라고 말을 합니다. 10절 말씀에 보니까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다 가버렸다는 거예요. 정말 도움이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할 때 친구들은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16절 말씀에 보면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한 명도 안 남았다는 거예요.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당신이 가는 길을 같이 가겠습니다. 했던 그 동역자들이 다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떠나지 않는 친구가 한 명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17절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죠.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아멘. 다 떠나버려도 떠나지 않고 내 곁에 서 계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주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사도 바울께서는 자신 있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 나를 떠나버렸다. 하지만 나는 실망하지 않고 그들에게 허물 돌리지 않는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내 곁에 서 계시기 때문에. 이 믿음이 그에게 큰 힘이 되었던 거예요. 돌아오는 토요일은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날이죠.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죽음을 영원한 생명으로 바꾸시는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우리는 이 귀한 성탄절의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알지 못하고 자녀들에게 선물 잘 사주는 날,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이웃들을 도와주는 날로 생각하지만, 진짜 성탄절의 의미는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날입니다. 또한 우리가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바뀌게 된 구원의 날이 바로 성탄절인 것이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성탄절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참된 친구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다려야 하는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친구가 되시느냐? 오늘 주신 말씀, 요한복음의 말씀에 보면 바로 예수님은 목숨을 버릴 줄 아는 친구라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에 보니까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친구가 친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렸어요.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나는 너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하지만 정작 그 상황이 되면 도망가 버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도망가지 아니하시고 친히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여러분, 친구의 가장 큰 덕목이 무엇입니까? 가장 친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희생이죠. 친구와 사귀면서 내가 그 친구에게 무엇인가를 이득을 취하려고 하거나 도움을 받으려고 하거나 무언가 이익을 얻으려고 하면 친구의 관계가 깨집니다. 그리고 그 이익이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면 그 친구의 관계가 사라져버리고 없어지는 것이죠. 세상의 친구의 관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와 같은 친구의 삶을 사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나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나 우리에게 물질을 원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온전히 버리셨고 희생하셨죠. 베트남 전쟁에서 있었던 실화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한 마을에서 이렇게 자라난 친구들이 있었어요. 짐과 톤이라는 친구입니다. 이 친구가 나중에 자라서 베트남전에 함께 참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실전에 전쟁이 벌어지고 있을 때에 이 형제 두 친구가 한 부대에서 근무를 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베트콩이 엄청난 무력을 가지고 공격해 들어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후퇴를 해야 되는데 그만 토니가 총에 맞았어요.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급하게 도망을 가야 되는데 급하게 후퇴를 해야 되는데 이 친구를 데리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야, 내가 다시 돌아올 테니까 잠깐만 있어 하고 피신을 했어요. 금방 다시금 돌아갈 줄 알았는데 이 베트콩의 총알들이 계속해서 쏟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결국 짐은 소대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소대장님, 제가 잠시 혼자 갔다 오겠습니다. 친구 토니를 데려오겠습니다 하고 이야기하니까 소대장이 혼을 내는 거예요. 야, 너무 늦었어. 지금 어떻게 가? 가면 너도 죽어 하고 막는 거예요. 그래도 이 짐은 토니를 데려와야 하기에 소대장이 잠시 다른 곳을 보고 있을 때 혼자 적진을 향해 뛰쳐갔습니다. 그리고 그 토니가 있는 곳에 가서 토니를 질터 엎고 뛰어오는 거예요. 자신도 총에 맞아 쓰러지다가 겨우겨우 다시 아군 편으로 돌아왔습니다. 소대장이 화가 나서 이렇게 외칩니다. 내가 뭘 했어? 그는 이미 죽었잖아. 너도 죽을 뻔했잖아. 응?
그러나 짐은 이렇게 말합니다. 소대장님, 죄송합니다. 그런데 제가 갔을 때 친구는 살아 있었어요. 그리고 친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친구야, 내가 올 줄 알았어. 이 한마디를 하고 눈을 감았다는 거예요. 친구야, 난 내가 올 줄 알았어. 친구를 기다렸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참된 친구란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모두 다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그때 찾아와 주는 친구가 진짜 친구이죠. 그리고 그런 친구를 가진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죽음마저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있습니다. 나는 없어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에게는 있습니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친구에게 가장 기본적인 덕목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이야기를 들어주는 겁니다. 절망하면서 엠마오로 가는 이름 없는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찾아가시죠. 그리고 그들의 말과 푸념과 절망 섞인 실망한 그러한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다 들어주셔요. 예수님께서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 왜 나를 믿지 못하느냐 훈계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말을 하나하나 들어주셨어요. 그들과 함께 길을 가면서 들어주었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면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그냥 들어주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이 깨달아요. 우리와 함께 했던 그분이 예수님이 아니냐. 여러분, 예수님이 한 것은 들어준 것뿐이에요. 그들이 궁금해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잠시 해줬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인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예수님인 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찾았지만 이미 사라지고 안 계셨습니다. 그들이 기뻐하면서 절망의 걸음, 낙심의 걸음이 바뀌어서 이제 증인의 힘찬 걸음이 됐습니다.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뛰어가요. 감격에 찬 목소리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선포를 합니다. 여러분, 단순히 예수님께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을 뿐인데 그들의 삶이 변한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친구는 친구의 말을 들어줍니다. 들어주고 그 친구의 말에 대해서 반응을 해주죠. 오늘 주신 말씀 14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말을 들어주었듯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가 그것을 들어드리는 것이 바로 친구 되는 방법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내가 그냥 일방적으로 예수님께 이야기를 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렇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질 않아요.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막 기도하고 나서 벌떡 일어나서 그냥 가버려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말씀을 주려고 하는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을 안 주시는 거예요. 사오정 시리즈입니다. 사오정이 친구 2명과 함께 카페를 갔어요. 메뉴판을 보면서 신나서 이제 음료를 고릅니다. 나는 딸기 주스, 또 한 명의 친구는 나는 오렌지 주스 하고 주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듣고 사오정이 뭐라고 했냐면 아저씨 여기 커피 3잔 주세요. 여러분 별로 안 웃기시죠? 사오정 시리즈를 몰라서 그래요. 귀를 이렇게 딱 숨기고 안 들리니까 엉뚱한 말을 하는 것이 바로 사오정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오정 시리즈가 곰곰하게 생각해 보면 현대 사회를 조금 풍자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사람들은 주변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듣지를 않아요. 내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할 줄 알지 상대방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서 들으려고 하질 않습니다.
물론 우리 사회에서 우리가 그냥 일상 삶에서도 그러지만 여러분 우리 정치를 보십시오. 서로 이야기만 할 뿐이지 상대방의 이야기를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대담한다고 토론한다고 그 후보들이 나와서 하는 거 보십시오. 상대방의 이야기를 전혀 단 1도 들어주질 않습니다. 자기 말만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진정한 친구 사이라면 우리 주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드는 것, 귀를 열어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친구의 태도가 아닐까요? 세 번째는 예수님은 마음을 나누는 친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뭐라로 부르고 계십니까? 너희를 친구라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 의미로서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해요. 주인은 종에게 자신의 마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종과 주인의 사이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친구라 말씀하셨고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속 이야기들을 모두 다 이야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친구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친구 관계는 마음을 나누는 관계입니다. 서로 마음이 오고 가야 분명 친구 사이가 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을 열고 속에 있는 비밀을 다 내어놓는 것,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성도의 자세인 것이죠.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것들을 내려놓지 못하고 내어놓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한다면 예수님은 진정 우리의 친구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알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우리에게 토해내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혹시 예수님께 비밀이 있으십니까? 예수님께 다가가기 위해서 감추고 있는 혹시 속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온전한 친구 관계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것들을 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치유함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도 변하고 사람도 변하잖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절대 변하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모든 허물과 비밀을 주님께 고백하고 참된 자유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방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바울 사도께서 가말리엘의 그 학문을 배웠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방 선교를 할 수 있었을까요? 바울 사도가 특별한 열심이 있어가지고 나와 다르게 열심이 있어서 그 열심 때문에 복음 사역을 할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이 평생 복음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그 이유에 대해서 17절 말씀에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디모데 후서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듯이 바울 사도의 유서와도 같은, 유언과 같은 그런 말씀이잖아요. 17절 말씀에 보니까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누가 힘을 주셨다고요? 주님께서. 어디에 계시면서? 내 곁에 계시면서. 여러분, 이것이 바울 사도의 힘이었던 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께서 이방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힘이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친히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을.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힘을 주심을 통해서 강하게 하십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모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신다고 말씀합니다. 17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또 18절 말씀에 보니까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고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모든 위험에서 보호하시는 친구 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러한 보호하심을 때로는 좀 부담스러워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좀 자유롭고 싶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은 그러잖아요. 뭣도 못한다 그러고, 뭣도 하면 안 된다 그러고, 이것도 하면 죄가 된다 그러고, 자꾸 세상에 살면서 이 제한되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좀 자유롭고 싶어가지고 좀 부담스러워 할 때가 있습니다. 제 후배 목사님 가운데에 이런 목사님이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냐면, 안전벨트를 이렇게 하면 그게 좀 답답한 것 같아. 이 몸이 좀 뚱뚱하신 분이어가지고 안전벨트를 매면 이게 딱 조이니까 불편하잖아요. 여러분, 안전벨트를 이렇게 딱 매면 조이는 느낌이 들잖아요. 왜냐하면 나를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딱 이렇게 시트에 밀착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싫어가지고 뭘 하냐면 이 당겨가지고 여기다가 뭘 클립 같은 걸 딱 끼워 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전벨트가 느슨해요. 그래서 편합니다. 느슨하고 편하고 좋긴 하지만 만약에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그 안전벨트가 내 흉기가 되는 거예요. 자신을 힘들게 만드는 흉기가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안전벨트와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세상에 살아가면서 좀 답답하고 제한이 많고 또 자유롭지 못한 것 같지만 그 신앙이 결국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내 생명을 지켜주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은 친구 되시는 예수님, 나의 안전벨트와 같은 친구 되시는 예수님의 오심을 환영하고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고백할 수 있는 참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생사고락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은혜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이 베풀어준 사랑으로 저희들을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오늘 주임전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연초부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저희들의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힘을 얻어 기쁨과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 해를 보내면서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이루지 못한 뜻이 있다면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힘을 얻어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지난 2년 동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어렵고 힘든 여건 속에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힘을 얻게 하심을 감사를 드리며 새해에는 바이러스가 완전히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점점 추워지는 날씨에 우리 성도인들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2022년도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삼지구 개발로 인하여 보상 문제부터 시작하여 여러 가지 절차 과정을 주님이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 건축위원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원만한 보상을 받게 하여 주셔서 새로운 성전을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단위에 세워주셨사오니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저희들은 큰 힘을 얻게 해 주시고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건강 문제로 고통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까? 말씀을 통하여 치유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이 성전에 나오지 못한 우리 교우들이 있습니다.
어디가 있든지 간에 주님이 지켜주시고 다음 이 시간에는 이 성전에 나와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이 주관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